말씀 보셨습니다. 교회란 무엇을 것인가? 오늘 고린도전서 14장 1절로 12절의 말씀을 통하여 성경이 말씀하시는 교회는 누가 세웠는가? 또한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떤 교회들이 이 지상에 있는가? 또 오늘날 우리가 섬기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여러분들이 교회에 대한 부분을 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조명해 보시면서 내가 다니는 교회는 이런 교회라는 그런 자부심과 여러분 입술을 통해서 자랑거리가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사람을 만나든지 당신이 교회를 다닌다면 그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그렇게 물어봤을 때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여러분 안에 교회에 대한 긍정과 그리고 자부심과 자랑거리가 풍성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12절에 보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삼하는 자인즉, 오늘 금요 기도로 모인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은 영이 잘 되어서 육이 잘 되고, 여러분의 육이 잘 되면 그 육신의 것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생명 있는 동안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또 세상 가운데 내가 수고하는 건강의 복으로 많은 것들을 감당해낼 때 그것들이 여러분에게 수확이 된다면 그 수확을 누리셔야지요. 살만할 때가 되어졌는데 건강검진하니까 안말기요. 그러니 들어놓아서 아무것도 소용없어. 이제는 죽은 날만 손꼽아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영적 관리, 육적 관리, 또 신앙생활 잘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수고했던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말년에 알면 내가 사용해야 될 때 누려지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기를 바랍니다. 교회 덕을 세우기 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각자가 해석하세요. 아이고 목사님, 나는 돈 풍성하기를 구합니다. 나는 건강을 풍성케 하기를 구합니다. 나는 내 자녀들이 잘 되기를 구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는 그것이 그랬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 12절까지는 14장 1절부터 시작해서 은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보세요. 오늘 우리가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기를 위하여 모였다면 오늘 금요 기도에는 여러분에게 은사가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은사 풍성을 구하세요. 그리하여 교회 덕을 세우라는 거예요. 내게 은사가 풍성하여 그 풍성한 은사로 교회 덕을 세우자.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으니까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서 우리 귀한 장로님과 우리 권사님들과 우리 집사님들과 또 우리 성주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그래서 은사는 카리스마 그래요. 카리스마.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각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재능, 할렐루야, 하나님 주신 능력,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일하라고 주신 건강,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풍성해져서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보여질 때 아, 이분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카리스마가 있어. 아멘.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물에 물 탄 듯.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해석하시고 할렐루야. 검거나 시거나 아니면 뜨겁거나 차거나 분명히 하지. 아무런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느낌도 없고 그냥 나는 평범한 게 좋아.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가장 확실하게 평범한 걸 좋아했던 노 대통령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하게도요,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 보면서 영적인 것 삼하며 사모하는 자들에게 그것이 풍성해졌다면 그것은 교회 덕을 세우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오늘 세우신 양문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은사가 풍성해져서 오늘 여러분이 구한 은사로 교회 덕을 세우시기를 주여러분아 축원합니다. 지난 수요일날 우리 정마리 목사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이제 전도를 시작했고, 또 시작된 전도는 토요일이 되지면 이제 거의 오늘도 내일 저는 날마다 앞을 지나면서요 얼마쯤 진행되는가 그것만 보고 있어요. 저 아파트가 오늘은 이제 이 방음벽 기둥을 다 세우고요, 거기다 유리를 끼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도로와 중간에 있는 그 부분에 이제 화단만 하면 마무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입주자들이 이제 말일부터 입주를 할 텐데
그렇다면 저 입주자들은 이 근동에서 입주하는 분들이지만 멀리서 입주하는 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 이들에게는 가장 먼저는 다닐만한 교회를 찾을 게 아니겠어요? 다닐만한 교회. 내가 교회를 멀리서 왔으니까 옮겨야 되는데 옮길 만한 교회, 그런 교회를 찾을 텐데 어떤 교회를 찾겠습니까? 좋은 교회 찾겠지요. 아멘. 그렇다면 우리 교회 표현은, 제가 처음에 교회를 표현을, 지금은 좋은 교회를 찾아다닐 때가 아니라 좋은 교회를 세워야 될 때다. 그렇게 표현을 만들었는데, 오늘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좋은 교회로 세워가서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야 자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란 뜻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 덕을 세우라 그랬으니까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그랬습니다.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그래서 우리가 성경,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헬라어의 에클레시아는 교회,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한글로는 교회지만 바로 원어 성경에는 에클레시아라고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 뜻은 예배, 교육, 친교, 전도, 진리소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가운데 예배가 살아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교회라면 신앙교육이 있어야 돼요. 교회 신앙교육이, 우리 교회 도시 예배 가운데는 늘 우리가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보기 좋았더라. 그래서 우리 교회가 별도로 우리 성경 공부를 별도로 시작을 해서 성경 공부를 했지만 매주 나오는 부분만 나오는 거예요. 그 직장 가고 사업하고 시간이 없어서 애들 기르고 못 나오니까 그분들만 괴롭히는 것 같아가지고요. 제가 그랬어요. 이제는 2시 예배는 예배와 찬양과 그리고 교육이 있는 시간으로 그렇게 예배를 하겠다. 그래서 오후 2시 예배는 교재를 갖고 하잖아요. 교재를 가지고. 그래서 2시 예배는요 3가지를 겸하여 2시 예배는 찬양 예배, 그리고 여러분이 교회 생활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가르침받는, 또 교회 생활 가운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늘 교육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자라고 성장하는 그런 교회로. 그래서 2시 예배는 예배도 예배지만 그러나 교육을 겸하고 있다는 사실을 볼 때, 이제는 코로나19로 해서 우리가 점심을 교회 가운데는 먹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점심을 먹어야 예배를 바로 시작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예배로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빨리 기도해서 이제는 우리 국가에서 빨리 교회 가운데 우리 점심을 교회 가운데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게 풀어주는 거, 그거에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또한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앞에 또 집사님도 만나고 등등 교회 일들을 이리저리 살피면서요, 아침 일찍부터 교회에 나왔는데 우리 새벽 예배를 빨리 회복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이제 8월 달 정도 되면 2차를 거의 맞아요. 그래서 백신 2차를 다 맞게 되면 어찌됐든 간에 저 혼자라도 나와서 새벽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이요. 예, 같이 말씀 봅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알게 한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교회란 뜻은 에클레시아라고 했는데, 에클레시아는 예배, 교육, 친교, 전도, 진리 수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별된 백성들을 모아서 이곳에서 예배하며 신앙생활의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갖춰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에서는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을 알게 하려면 하나님의 집, 교회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 집에 사는 그대로 교회 가운데 옷 입고 나와서 그냥 교회 생활이나 집 생활이나 구별되지 않은데, 그러니 교회는 분명히 우리 장님 늘 그랬잖아요. 주일 예배 드릴 때 만약 내가 넥타이를 하나 선물을 받았다, 아니면 와이셔츠를 하나를 내가 구입을 했다, 양복을 하나를 새로 해 입었다, 그러면 그건 두었다가 언제 입어야 된다고요? 주일날. 첫 선은 주일날 교회 가서 하나님께 뵈야 돼요. 그러니 보세요. 월요일날 제가 넥타이 하나 선물을 받았어요. 그러면요 수요 예배 때 안 매요.
금요 예배 때 안 매요. 언제 매요? 주일날 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교회는 바로 내가 사람들과 관계 가운데 얻어지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감사, 그리고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거룩하고 구별된 모습으로 그렇게 예배해야 되기 때문에 좋은 것이 있으면 나는 교회에 와서 먼저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고 또 사람들 앞에 나 이런 선물 받았어. 서로 성도들 간에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어지는 것들을 선물로 받은 것에 대해서 서로 감사하며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교회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또한 교회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알게 한다고 그랬는데, 성소라고도 하죠. 우리가 교회라고도 하지만 성소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 성소는요, 히브리어 구약 성경에 코데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다고요? 코데시. 구약 성경에 기록된 히브리어로 코데시. 그래서 그 뜻은 거룩히 구별됨, 신에게 바쳐짐 그랬습니다. 이 교회는 누구예요? 구별되어 하나님의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 보세요. 세상의 사업장과 교회는 뭐가 달라야 돼요? 구별돼야 되겠죠. 할렐루야. 그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 그리고 사업장과 교회, 직장과 교회는 구별돼야 돼요. 그래서 직장에는 끝나고 서로 회식도 하고, 또 직장에는 끝나고 서로 그냥 부딪히는 것도 하지만 교회 가운데 절대 그런 거 허용돼서는 안 돼요. 교회는요, 철저하게 말씀드린 대로 예배와 친교와 그리고 교육에 있어서 신앙의 교육을 하는 것이에요. 꼭 그렇게 잘 구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 성물 하나도요, 구별되어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요, 내가 성물을 하나 하나님 앞에 들었어요. 자, 보세요. 제가 지금 강단에 올려진 이 조그마한 손 타올을 하나 손에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살 때는 권사님이 사고 집사님이 사고 뭐 장로님이 사다가 교회 가운데 갖다 놨어. 그러니 구입할 때의 목적은 뭐예요? 교회 가운데 드리려고. 그렇게 쓰면 일단 이것이 교회 가운데 갖다 놨으면 성물이에요. 근데 이건 뭐예요?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러게 되니 야, 저거 컵이 목사님 컵이 쓸만한데 집에 갖다 놓고 저녁에 목마를 때 마시면 좋겠다 그러고 하나 가져가는 거예요. 돼요, 안 돼요? 안 돼. 왜? 누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요. 그래서 저도 이걸 사용할 때는요, 감사함으로. 아멘. 그렇게 해서 여러분 그렇게 구별되고 하나님께 바쳐진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소중히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역대하 29장 5절이요. 같이 말씀 봐요. 역대하 29장 5절. 자, 띄워주신 말씀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저에게 이르되 내 사람들이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케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소 코데시라고 그랬죠. 성소에는 뭐 한 거예요? 더러운 것을 없애리. 성소는 뭐예요? 구별한 것이기 때문에 성결하게 하라.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 나갔다가 들으면 세수를 하듯 교회 가운데 오실 때는 여러분 마음에 있는 것이나 또 내 육신에 있는 것들을 잡아 하여 깨끗이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영적인 부분이 항상 세수 안 하고 목욕 안 하는 것처럼 더러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를 찾는다는 건 들어와서 앉은 순간 주여 내가 보고 지은 죄 그리고 행동으로 지은 죄 이것들에 대해서 주님 앞에 지금 이 시간 자복하오니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로 깨끗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구하면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내 육적인 부분에서 얻어진 모든 더러운 것들이 깨끗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성소라고 합니다. 성소. 그래서 이제 구약에 또 다른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성전 그러죠. 여러분들이 교회, 성소, 성전 그렇게 말하는데 구약에 사용된 성전은 카데시라고 합니다. 성소와 성전은 다르죠. 카데시, 이게 바로 구약의 히브리어인데 같이 보세요. 시작. 성별하다 구별하다 그랬어요. 거룩히 여러분들이 교회 가운데는 성별하셔야 돼요. 네 것인지 내 것인지 할렐루야 하나님의 것인지 내 것인지 모르고 살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 교회 생활 가운데는 반드시 언어나 행동이나 입는 것이나 먹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다 구별하셔야 돼요. 교회는 아무리 나이가 나보다 많아갖고 나보다 항상 친해도요 언니
안 돼요, 교회는. 집에서는 언니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윤이나 도윤이나 은율이나 은지한테도요, 우리 집에서 수요일 날이나 이렇게 되면 애들이 와서 아주 그냥 발 디딜 틈이 없이 어지러나 버려요. 집에 들어오면요, 도대체 어디를 밟고 다녀야 될지 몰라. 집에서 막 먹고 끄집어내서 어질고 이렇게 놀아.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게 허용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집은 집이잖아요. 그렇지만 애들이 교회 딱 오면 뭐라고 합니까? 목사님이라고 해. 그래. 교회니까 할아버지 그러다가 교회 딱 오면 우리 시은이나 도인한테도 목사님이라고 해. 구별하는 거, 성별하는 거. 그래야지 뭐 언니 찾고 형님 찾고, 물론 나이가 많으니까 형님이지요. 그렇지만 여러분, 교회는 직분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주신 귀한 직분이 우리 장로님,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직분이 없을 때 참 어중간해요. 아줌마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교회는 직분 받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집사님 그러면 부르기가 좋은데, 아이고 저 거시기요, 저 거시기 저기 머리 파마하신 분 저기 그럴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구별된 내 직분이 있음을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전, 그랬으니까 카데시, 바로 성별하다, 구별하다. 하박국서 2장 20절이요. 예, 같이요. 하박국서 2장 20절 같이요.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 어디 계시다고요? 성전에 계시다고요. 할렐루야. 이 카데시란 말이 구별된 곳에 계시다 그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아무데나 계시다고 말씀을 하지만, 그러나 죄악 중에 있는 곳에 하나님 안 계세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하나님 계셨죠.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몰아내시고 뭘로 막아버렸죠? 그들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버렸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못하도록 막아버린 곳에 하나님 계실까요? 하나님은요, 거룩한 곳에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직장이 하나님 앞에서란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내가 교회를 떠났습니다, 교회 밖에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내 몸은 항상 거룩한 성전, 고린도전서 기록된 3장의 말씀처럼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성전인지를 모르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보세요. 난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내 몸 자체도 거룩하게 구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무 것이나 짠하고 마시지 말고, 아무 것이나 뽁뽁이 하지 말고, 그래서 배부르지 않는 것을 먹지 못할지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담배는 다른 거 없습니다. 먹으면 배 안 불러요. 건강을 해쳐요. 제가 가장 안타까운 거는요, 교회에서 이제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이렇게 신방을 한 번씩 교회 이렇게 병원 신방을 가잖아요. 가서 보면 입구서부터 시작해서 이 병원 가운을 입고 이것저것 뽁뽁이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지팡이 짚고 휠체어 타고 앉아있고 콜록콜록 하면서 이거 하고 있어. 그걸 보면 뭐로 입원해. 그냥 집에 가서 그냥 있지. 어떻게 하든 간에 건강 회복하려고 거기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주사 맞고 와서 이거 하고 있고. 뭐요 이게 도대체? 그래서 그걸 보면서요, 제가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도 이거 하루에 2값씩 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저를, 그러니까 이상하네. 예수 온전히 믿기 전에 나이롱 신자였을 때 교회 예배 볼 때, 그때 저도 이걸 2값씩이나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단번에 끊게 하시는데요, 뒤질 뻔했다니까요. 내가 이렇게 이 부분을 강조하는데요, 제가 교회 가운데 우리 집사님이 약간 기억하더라고요. 붕해를 하는데 일본에서 강사 목사님 오셨는데 키는 조그만하고 박정희 대통령 같이 생겼어요. 그분이 내가 장로님 정도 이렇게 하나 둘 셋, 장로님 앉아 계신 정도 앉았는데, 아니 발 디딜 틈이 없어요. 의자가 여러분 지금 이렇게 한가하게 앉은 거니 막 궁뎅이만 밀어 넣으면 그냥 의자 앉을 때요. 그때 붕해하면 목이 다 새고. 근데 저기 정도 앉을 정도면 대단했어요. 근데 거기 앉아 있는데요, 일본에 계신 목사님 우리 교회 처음 오셨는데 딱 지저거더니 잠깐 일어서래요. 집사님이세요? 그랬더니 예. 그랬더니 내 뒤에가 지금 한 50m 되니까, 길이가 50m 되니까 내 뒤에 지금 몇천 명이 앉아 있어.
근데 앞에 앉아있는데 뒷꼭지를 다 쳐다봤을 거니 일어섰으니까 그놈 몸이 좋네. 그렇게 쳐다봤겠어요? 목사님 왜 불러서 세웠을까? 그렇겠지요. 근데 담배 끊으세요 그러더라고. 이야, 이거 도대체 뒷꼭지에 눈이 없으니까 이제 나를 쳐다보는 눈들을 바라봤다면 내가 거기서 교회라고 내가 거기 앉아있을 것 같아요. 못 앉아있지. 근데 그분이 영적으로 보신 거예요.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내가 육신으로 반응했어. 나사렛에 나오라 그러니 나와야 되는데 못 나오고 못합니다. 그랬어. 그래, 하나님은 나보다 강하신 분이. 그 목사님 보내서 그걸 지적을 하셨어. 그러면 아멘 할렐루야. 그래야 되는데 못합니다. 그랬어요. 그날 밤에 집에 가서 뒤질 뻔했어요. 하나님께서요, 세상에는 모든 바늘을 딱 집으시더니 이걸 가지고 내 몸을 막 찔러대는 거예요. 그러니 막 몸부림을 치면서 죽겠다고. 그런데 죽겠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반으로 딱 갈라가지고 반쪽이 다 마비가 돼버렸어요.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반은 움직이는데. 그러니까 도로 놓았어요. 도로 놓아가지고 밤을 샜어요. 끙끙거리고 힘들어서 바늘로 찔러대는데 세상 말로 죽겠더라고요. 이유를 몰라.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하니까. 그런데 동틀력이 됐어요. 그 어려운 시간들이 지나갔지. 그리고 나서 일어서지도 못하고 반이 마비가 된 상태에 찝어도 몰라요. 한쪽으로 들어놓아서 기도했어요. 나이롱도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 원인도 몰라 왜 그런지를 전혀 모르니까 나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면 뭐든지 할게요. 주워 들은 건 있어가지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요, 멋이 막 싹 빠져나가요. 몸에서. 여러분 갑자기 몸에서 뭐가 풍 빠져나가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탁 빠져나가더니요, 그때 마비가 풀리고, 그리고 나서 내 몸의 아픈 부분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사업할 때 이야기. 사무실에 갔는데 사무실에 사장 탁자에는 크리스탈로 된 이때만은 재떨이가 하나씩 앉아있지. 들어가면 뽁뽁이 땅 베우고 탁 해서 의자에 제끼고 좀 앉아있다가 이제 그날 할 일을 지시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요, 앉아있는데 나는 몰랐어. 이걸 안 뺀 거야. 요즘에는 이거 딱 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때는 이걸 빼고 여기다 넣었어. 그런데 몰랐어요. 근데 한참을 있다가 이제 아까 이야기한 일정 지시하고 묻고 이제 하고 차를 딱 탔죠. 탔는데 사람 썩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사무실에도 이걸 안 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좋아했던 것, 하루에 2갑씩 폈던 것들이 그때부터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밤새 나를 주물러 댔어. 죽는다겠어. 이걸 단번에 끊어보시오. 그때부터 지금까지 담배값이 얼마인지 몰라.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하잖아요. 지금도 담배 피워야 된다면 담배값이 집사님이 엄청 비싼데 그 담배를 하루에 한 갑씩이니까 피워야 된다고 생각해봐. 내가 사례비 갖고 담배값이나 되겠어요? 그러니 교회는 이처럼 우리가 구별되는 것이야. 누가 구별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때 내가 깨달았어. 밤에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주물르셨구나. 내가 못한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하셨구나. 일본서 사람을 하나님이 목사님을 보내서 지적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못한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밤새 당신이 일하셨구나. 그걸 나중에 깨달았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죠. 그렇지만 여러분 지금이라도 그것들을 생각해보면 너무 감사할 일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2장 14절로 16절이요. 말씀 들어주세요. 같이요. 시작.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시니.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아버지 집, 바로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 성소, 성전, 바로 오늘 우리가 신약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히에론이라고 하는데, 성스러운 거룩한이라고 했으니까 더러운 것들을 가져가고 다시는 이것을 장사하는 것으로 만들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셔서요, 우리 교회는 시작부터 시작해서 명절 되면 김 팔고 명절 되면 떡국 팔고 잘 안 해. 왜? 진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아니면 교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필요해서 서로 좋은 물건을 가져다 나누면서 조금이라도 그 이익을 내서, 우리 여선교회는 남성교회 이익을 내서 거기에 대해서 정말 필요한 게 쓰면 좋은데, 대부분 남전도회, 여전도회를 만들어 놓고요, 그렇게 장사해 가지고 여름 되면요 대가에 가서 개 잡으면 그 돈을 모아다가, 이건 장사죠 이거는. 그렇죠? 내 돈 내 가지고 개 사다가 개 잡아먹은 건 몰라. 그런데 교회에서 장사해 가지고 수입을 딱 모아놨다가 그러니까 여름 수련회 간다고 해서 거기다 개 잡아먹더라니까. 그래서 못하게 하는 거예요. 가능하면 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회다, 우리 여선교회다, 남선교회다 이렇게 조직을 해놓고요, 여전도회는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끼리끼리 놀러 다녀. 남전도회는 개 잡아먹고. 되었어요? 그러니까 안 하는데. 여러분, 하여튼 교회는 다른 거 없습니다. 예배, 신앙생활, 할렐루야, 주 앞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렇게 구별하는 것임을 꼭 믿으시고, 오늘 귀한 밤에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서 언제나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교회는 누가 세웠는가? 너무나 잘 아시는 대로 우리 마태복음 16장 18절이요. 같이 말씀 봐요.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반석이에, 여기 반석은 베드로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됐든 우리 권사님이 됐든 집사님이 됐든 그 위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웠다면 이것은 주님이 직접 말씀, 내 교회라고 그랬어요. 내 교회. 내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다른 거 없습니다. 평촌 양문교회는 주님의 교회. 그래서 제가 부목사일 때 주님의 교회에서 부목사를 했어요. 사람들마다 가면요 그 교회 이단 아닙니까? 그래. 주님의 교회. 그러니까 이단이 많아. 그러니까 이단이라고 그래. 그래서 교회 이름도 잘 지어야 되겠다고. 교회 이름도 잘 지어야 돼. 그래서 교회가 이름이 좀 너무 이렇게 강하면요, 강하면 처음 딱 듣는 사람들이 혹시 이러더라고. 자,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단이 아니었습니다 라고 늘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서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는 얘기했으니까, 오늘 우리 섬기는 양문교회는 바로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교회예요. 자, 사도행전 20장 28절이요. 사도행전 20장 28절 같이요.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서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여러분,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았다 그러니 우리가 직분을 받았다는 건 다른 거 없습니다. 직분을 받은 만큼 그 받은 직분에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집사는 집사의 책임감이 있고요, 권사는 권사의 책임감이 있고요, 우리 장로님들은 장로님의 책임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자들 앞에 덕을 세우기 위해서, 또 교회 가운데 자랑거리가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열심히 내 자신의 신앙을 다른 사람 앞에 보여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자랑할 만한 모습만 가지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자세로? 나는 감독자이다는 자세로. 그래서 오늘날 정치인들이 감독자의 자리에 있으면서 헛된 소리를 하고 헛된 행동을 하고 그러면 누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신임을 하겠어요? 그러니 우리 교회는 다른 거 없습니다. 내가 신임 받을 만한 직분을 가지고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감독자의 역할을 맡아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자격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너희를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 피로 사신 교회를 지게 하셨다. 자, 교회라는 어떤 곳이냐? 바로 우리가 섬기는 교회 가운데 예배하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여러분 사도행전 24장 11절로 12절의 말씀이요. 같이요. 시작.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내려오는 것 같이 너희를 하게 되었고 그들을 내가 성전에서 죽어 돌아갈 것이나 해당 떠는 시중에서 우리를 속하였으니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에 예배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요. 사도행전 11장 24절이요. 예, 같이 봅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교회 교육이 저렇게 필요한 거예요. 교회에서 1년 동안 바로 교육을 받고 나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이건 뭐예요? 소유가 바뀐 거예요. 여러분, 나는 누구의 것이었어요? 우리 부모님이 낳고 너는 내 자식이야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교회를 잘 다니고 교육을 받고 나니까 나는 낳은 부모님의 낳음으로부터 내가 살았던 모든 여정을 다 뒤로 하고 이제는 뭐요? 저기 말씀대로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감사지요. 여러분, 낳은 부모도 공경하고 효도해야 되겠지만요, 내가 영적으로 나를 낳아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 자신이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에 우리가 이 생명을 마치는 날 또 어디로 가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으로 가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가는 곳으로 가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가는 곳은요, 세상에서 살다가 세상에서 마치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지옥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은 소유가 내가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 여기 같이 모인 우리 모두는요, 예수님의 소유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요, 한국인입니다. 그러면 한국에 우리는 낳고 한국에서 내 주민등록증을 받고 한국 사람임을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나는 예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더 큰 감사가 어디가 있어요. 자, 그럼 마태복음 21장 13절이요. 같이요. 시작. 저희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자,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분명히 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우신 귀한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밤에 여러분이 기도하러 오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세우신 양문교회는 기도하는 곳이에요. 아멘. 자, 또 찬송하는 거 우리 누가복음 24장 45절이요. 시작.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찬송할 때 꼭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찬양이 내 마음의 문을 열거든요. 그래서 내가 영으로 찬양할 때 하나님은 참으로 기뻐하세요. 그래서 오늘 귀한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에 문이 찬양으로 열려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찬양이 뜨거운 날 있죠. 내가 교육 가운데 왔는데 딱 앉았는데 찬양되는데 막 찬양이 뭐 뜨겁든 눈물이 나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든 그런 찬양 중에 있을 때 그 예배가 참으로 여러분 가운데 기억되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찬양 중에 여러분이 꼭 그 자리에 계셔야 돼요. 그래서 조금 더 일찍 오셔서 찬양으로 여러분의 마음의 자세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2장 42절이요. 자, 같이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가운데는 목사님이 계시고 또 교회 가운데는 장로님들이 계시고 권사님들이 계시고 집사님들이 계시는데, 그렇다면 보세요. 우리 장로님들은 우리 성도들 가운데 대표자로 세웠다면 성도들 가운데 오늘 가르칠 만한 그런 자세, 그리고 서로 나누고 베풀 때 그 베풀고 나눔이 기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본을 받을 만한, 마찬가지죠. 제가 여러분 앞에서 설교할 때 여러분의 가르치는 자세가 교만의 자세가 아니라 내가 이걸 가르쳤을 때 여러분들이 목사님 실제로 그렇게 하시고 살아, 그래야지 저는 딴짓하면서 가르치기만 해, 그러면 니나 잘해 그러죠. 할렐루야. 아멘. 아멘도 안 하시네. 지금 하는 사람 말고 그러더라고요. 전에 하는 사람. 여러분, 오늘 귀한 시간 여러분 일주일에 아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우리 분쟁이나 편당이 있어서 안 된다는 것을 성경 고린도전서 11장 18절로 2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보세요. 교회 가운데는요, 편당을 갈아서는 안 돼요. 누구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절대 교회는요, 뭐 누구파가 어디 밖에서 예배드리고 누구파는 뭐 어디서 드리고 이런 교회가 정말 교회 마지막 때 보여서는 안 될 모습들을 가끔 보면서요, 정말 기도해야 돼요. 교회는 철저하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파예요. 하나님 파예요. 그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쪽파 대파 다 심지 마세요. 오직 예수 파만 심으세요. 할렐루야. 자, 교회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 되는 교회. 또 교회는 애물을 보고 사람을 구별하지 말라고 야고보서 2장 1절로 4절에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교회 가운데 딱 들어오면요, 남난 옷을 입든지 교회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오든지 우리는 다 보여. 성도님, 처음에는 모르니까 성도님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교회 가운데서 찬하게 그들에게 있어서 앉을 자리 제공하고 그 자리가 복된 자리임을 보여주시는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처음에 교회 담임으로 부임해 오셨을 때 그 교회에 어떤 교회인가를 알려고 그 목사님이 교회 입구에 예배 드릴 때 교회 입구에 쪼그리고 앉아서 한 푼 줍소를 해봤어. 그랬더니 교회 예배하러 가는 분들이 거의가 다 한 푼 줍소를 외면하는 거야. 뭐하러 가? 예배하러 가. 그런데 거의 외면해. 입구에 앉아있는 그 부임한 목사님을 모르니까.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목사님 저 뒷자리에 그 옷을 입고 앉아있어요. 그 이제 부임한 목사님을 소개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소개하는데 그 입구에 앉아서 거린 역할을 했던 그분이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자기가 이번에 교회 부임해 온 목사라고. 그런데 죄송합니다. 제가 예배 전에 여러분 앞에 뭔가를 구걸했을 때 여러분이 저를 외면한 모습을 보고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교회는 나누고 베푸는 것이며 긍휼을 베푸는 것이기 때문에 제사장도 지나가고 내인도 지나가지만 그러나 선한 사마리안 잘 아시겠지만 그 강도 만난 자를 도왔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교회는 다른 거 없습니다.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아멘. 오늘 귀한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절대 사람 외모 보고 구별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민수기 4장 15절 마지막 절이 같이 봅니다. 시작.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을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해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을 고앗 자손에게 맬 것이며 그랬습니다. 그러니 보세요. 너무나 잘 아신 대로 맬 것은 매야 되는데 맬 것을 새술에 싣고 가다가 죽었잖아요. 저는요 그걸 보면서 아니 새수레를 만들어 가지고 얼마나 그리고 거기다 싣고 갔어. 얼마나 사람들에게 편리해요.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방법대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은 절대요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하는 성경 말씀을 보면서 저는요 내가 설교할 때 만약에 더하거나 빼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목사님은 싹군이구나. 목사님은 당신의 방법대로 설교하구나. 그렇게 이야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가 서로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은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란 무엇인가? 바로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교회 가운데 배우고 그것들을 통해서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것이 교회입니다.